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마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을 베이스로 하는 저희 회사도 매출 다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활동을 줄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사도 가야 되고 또 매출은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고 잠이 안 와야 정상이죠. 그러나 잠도 잘 자고 이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미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를 짜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기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될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치는 건 거죠.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약 18개월 동안에 성이 포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은 거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기근이 말할 것도 없고 공급이 끊어지니까 정말 배고픔과 환란 속에 있었던 건 거죠. 예레미야 52장을 참조하면 그 안에서는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중문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는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네, 이 와중에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도망을 갑니다. 아라바 강야로 도망을 가죠. 자,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네, 시드기야가 여리고 평원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주둔에 있던 림나에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는 건 거죠.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의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의 고관들과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제일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현장이 자식이 죽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눈을 빼고 쇠사슬을 묶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너의 평안한 남은 생애를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귀로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묻고 몰래 찾아가서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믿지 않았고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건 거죠. 그런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그의 삶을 바벨론 입장에서는 당장 죽일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가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8절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묘미가 말씀대로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미리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면서 니네 어떻게 될 것이다를 얘기하시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지금 이 미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갈대아인에 의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잡혀간 사람이 약 83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잡아가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주들이랑 다 잡혀갔잖아요. 남은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면서 경작하게 하는 건 거죠. 한심을 사기도 하고 또 어쨌든 여기서 수익을 얻어서 착취하려고 했던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말로가 너무나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회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네,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레미야한테는 모든 선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바벨론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하여지는 인생인 건 거예요. 시드기야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망한 인생이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친바벨론 정책을 얘기했더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를 상을 주고 싶은 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생명이 유지가 되고 왕이 그를 선대하게 됩니다.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스반과 궁중장과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네, 사실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매국노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특별히 그다랴에게 그의 안위를 맡겼습니다.
그다랴는 앞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바는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아히감은 20년 전에 예레미야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 신실한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맡긴 건 거죠.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이 에벤멜렉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38장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였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한테 나아가서 구둥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거다 저렇대로 두면 그러니까 제발 꺼내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거죠. 그때 그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 가정을 구원할 거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진짜로 환난의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그의 가문을 그의 집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의 구원은 어디에서 근거할까요? 그의 어떤 정의로운 행동? 그의 용감한 행동? 자,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령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네, 어떤 그의 상황이 어떤 용기와 배포와 착한 마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겁니다.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를 목숨 걸고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보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환난의 날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믿음이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요. 마치 구스인 내시처럼요. 오늘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면서 점금같이 만들어질 밝은 미래를 꿈꾸며 고고싱입니다.